5. 가정. 내면의 상처가 왕이 노릇하는 곳.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상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을 뿐이다. 상처를 입을 때마다 상처받는 모습이 너무 싫고 초라하여 밖으로 표현할 수 없기에 누구도 상처 입은 것을 모르게 재빨리 싸매어 버린다. 상처를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붕대나 방창코로 응급처치를 하고 상처를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그 상처를 올바르게 치유하지 않기 때문에 싸매어 놓은 반창고 틈으로 고름이 새어나온다. 겉으로는 봉합되어 있는데 내면에 골마가고 있다. 내면은 골마가고 있다. 내면에 골마 있는 상처는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생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다. 상처가 드러나려고 하면 임시방편으로 붕대를 더 많이 감고 표가 나지 않게 살아간다. 그런데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처에서 더러운 농들이 흘러나와 행복을 방해한다. 농들은 마음에 있을 때는 열등감이나 수치심으로 자신의 힘을 힘들게 하지만 표현할 때에는 분노로 표현될 가능성이 크다. 내적인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웃고 있는데 내면은 울고 있다. 사람은 얼굴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밖으로 표현되는 외적인 얼굴이며 두 번째는 속마음을 표현하는 내면의 얼굴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밖으로 표현되는 외적인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속마음에 표현하는 내면은 얼굴은 울고 있을 때가 많다. 특히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심하다. 외적인 얼굴은 대인관계, 사회생활, 공식적인 환경에서 나타난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얼굴에 미소를 짓고 있으며 자신감을 느끼고 살아간다. 하지만 내면에는 열등감과 수치심 그리고 평가에 대한 민감함, 거절당함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들이 있다. 울고 있는 내면의 얼굴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가족에게 분노, 짜증, 고집, 왜곡된 인지, 자기만의 진리, 언어적 폭력, 더 심하게는 신체적 폭력으로 그 모습이 드러낸다. 몸의 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는데 특히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몸이 아플 때도 더 쉽게 나타난다. 사회 속 대인관계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아플 때도 감정을 잘 하던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면 긴장이 풀고 내면의 얼굴로 고스란히 드러내며 분노와 짜증을 내게 된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닌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더 남은 삶을 공유하길 원하는 곳에서 화를 많이 낸다. 밖에서는 인격 자익이지만 가정에 들어오면 폭군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 밖에서는 밝은 미소를 띠며 다정다감하지만 가정에 들어오면 짜증과 신경질을 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놀란다.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의 가정은 어떠한가? 당신의 삶인 대인관계나 가정에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외적인 얼굴도 환하게 웃지만 내면의 얼굴도 환하게 웃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인관계에서도 환하게 웃고 가정에 들어와서도 훈훈한 마음으로 빙그레 웃는 얼굴, 환하게 미소 짓는 얼굴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너무 싫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싫어요. 이 말은 가출한 여고생이 상담을 와서 한 말이다. 목사님, 저 어떡해요? 집이 너무 싫어요. 아버지도 싫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도 싫고 이젠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밖에서 정말 잘해요. 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순종적이고 착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 폭군으로 변합니다.
어머니와 언니 나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TV 좀 오래 본다고 화를 내고 그래도 안 된다면 TV를 부셔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던져서 깨지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부엌에 있는 칼로 위협하기도 해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어머니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요. 제때 전화를 안 받으면 그날 저녁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면 그렇게 잘해줘요. 사랑 고백하고 챙겨주고 옷도 잘 사주고 원하는 거 다 해줘요. 남들은 아빠와 엄마를 인공부로 불러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폭군으로 변하고 의심해요. 엄마가 너무 힘이 들어서 아빠를 피해 외갓집 보러 갔었는데 아빠는 외갓집에 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저 어떡해요? 너무 힘들어요. 상담을 정했다. 딸의 권유로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다. 상담을 받는 중에 아버지가 자신에게 의처증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의처증이라는 병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신을 지배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교회와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과 가정에서 모든 모습이 너무 다름을 알고 수없이 고치려고 기도하며 노력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고백하였다. 치유 상담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묵상하게 되었다. 울고 있는 내면 아이를 보게 되었다. 부모가 싸울 때마다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는 무서웠고 어머니는 밖으로 나갔기에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울고 있는 내면 아이 볼 수 있었다. 이 아버지는 치유 사역을 통해 어머니를 만나는 작업을 하였고 내면에 울고 있는 아이를 만나는 작업을 통하여 의처증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고 속사람이 웃는 웃음을 되찾기 시작하였다. 내 모습도 마찬가지였다. 밖에서는 존경받는 목사이고 인격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폭군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상한 감정의 칼을 마음대로 휘둘렸던 것 같다. 내 마음대로 성질을 내고 쓴 뿌리를 지배받으면서 살아왔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에서 나오는 고름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준 것 같다. 그래서 아내는 결혼 7년 차에 심각한 고민까지 하였지만 나는 그때 아내의 고민조차 몰랐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치유 상담을 공부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못난 사람인가를 알았다. 교회에서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진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는 상처 입은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가 휘두르고 있는 대로 왕 노릇을 하며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최현주 목사님이 쓴 위장된 분노의 치유 책의 내용을 더 가슴에 와닿는지는 잠을 청하았는지도 모르겠다. 내면의 상처는 우리에게 더 특별히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든다.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 격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현재 문제가 아니다. 과거에 치유를 받지 못한 위로받지 못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내가 오른팔을 다쳤다고 가정한다. 오른팔을 다친 채 양복을 입고 거리에 나섰다. 그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나의 왼쪽 팔을 건드리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른팔을 건드리게 되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며 통증을 호소하거나 화를 낼 수 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양복 안에 오른팔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나만이 알고 있는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곳에 있다면 틀림없이 과거의 어떤 상처와 관련돼 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저는 화날 일이 아닌데 불같이 화내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 또한 과거에 해결되지 못한 어떤 상처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그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나는 당신은 어떻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른다. 남편이 술 마시고 오면 그냥 화가 나요. 40대 후반의 여성이 상담실로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술 마시고 오면 그냥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는지 물어보니까 그냥 화가 난다고 했다. 남편이 술 마시고 오면 어떻게 하는지 물었더니 그냥 남편은 집에서 들어오면 그냥 잠을 잔다고 했다. 이분은 어린 시절의 시로를 들어보기로 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행복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만 드시고 오시면 그날에는 모든 행복이 깨어졌지요. 술을 드시지 않으면 아버지는 인자하고 자상하셔서 우리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그런데 술만 드시고 오면 어머니와 싸우셨어요. 우리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술 마시면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대한 미해결된 감정이 남편에게 투사가 되어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오시면 폭력과 싸움이 일어났지만 남편은 잠을 청하시네요. 남편분도 아내의 예민한 반응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편을 남편으로 바라보세요. 남편은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아버지라는 창을 통하여 남편을 보지 않도록 해보세요. 이러한 내면의 상처가 사회생활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가정에서 폭군 행세를 함으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행복한 가정의 부부의 삶과 가정을 위하여 내면의 쓴뿌리가 왕 노릇 못하게 해야 한다. 쓴뿌리를 치유하는 방법은 마지막 장에서 다루기도 한다. Just a little while longer, I wanna pray. Can't get you off of my soul. Came to say thank you, Lord, just for loving me. Many times I do forget every need that you have met. Oh, thank you, Lord. I know you're showing me. You are there when I am down and out. You're holding me. Your love is so amazing. Oh, it changed me. Here I am, all I have. Raise my hands to worship you. I wanna say thank you, Lord. Oh, thank you for everything, for who you are. You cover me and touch my heart. I wanna say thank you, Lord. I could have died in the sand, but you saved me. Didn't have any hope at all. You gave me peace divine, strength to carry on. I should have been the one to pay, but instead you took my place. Amazing grace, it's more than just a song. Even though I don't deserve your love for me, you look beyond my flaws and you showed me mercy.
worship you. I wanna say